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성경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7번째 시간으로서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편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예수님과 종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 이야기와 함께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와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그 종교인들을 비난하신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고깝게 여기며 음흉한 방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종교인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주님을 향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르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매매하도록 허락해준 실세였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깽판을 놓으셨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해코지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도리어 예수님께 되치기를 당하며 낭패를 보기 일쑤였죠. 그러나 악은 성실하다 하는 말을 고스란히 증명하듯이 주님을 괴롭힐 요량으로 끈덕지게 술수를 부렸던 이들의 행태는 12장 내내 계속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진 세금 논쟁 이야기도 그중 하나로서 13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그들은 바로 11장 말미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내 시비를 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급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경건주의적 분파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신앙의 상실 및 변질을 우려하여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철저했던 일종의 분리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의 민족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주력하는 민족주의자거나 혹은 남의 문화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국수주의자로 대접을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로마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일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땅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딴판이었는데, 그들은 헤롯 왕가와 로마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제도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정치 집단이기에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세웠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헤롯 땅은 긍정적으로 세계주의를 추구한다 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민족의 주체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강한 나라를 숭상하는
사대주의자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물과 기름처럼 사뭇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또한 너무나 다른 사상과 신념으로 평상시에는 서로 으르렁대던 작자들이 어떻게 이 사안에는 똘똘 뭉쳐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 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뭉쳤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이 일을 위해 연합 전선을 펼친 셈이죠.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격에 도리어 곤경에 빠졌던 종교인들이 이번에는 매우 친밀하게 곤란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의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식민 정책을 펼쳤기에 유대교는 식민 지배 아래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황제의 권위에 저항하면 반역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제압했고 주동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어쨌든 유대를 비롯한 식민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쳤고 그것은 모든 속국이 감당할 기본적인 의무였어요. 다시 말해 식민지 백성은 로마 제국이 발행한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납부했고 데나리온 한 잎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11장에서처럼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향해 이 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물론 데나리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까닭에 그들이 언급한 데나리온이 어떤 황제의 얼굴이고 또한 어떤 글귀가 새겨진 은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데나리온의 앞면은 대개 황제의 얼굴을 새겼고 뒷면은 황제를 칭송하는 글귀를 새겼다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발행한 은전에는 그의 얼굴과 함께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란 문구를 새긴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과 그를 신격화하는 문구를 새긴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부정적으로 여겼고 게다가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 일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당시에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국수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행위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는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방인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을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하며 접촉하는 것조차 꺼렸답니다. 그러나 헤롯 땅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완전히 달랐는데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마땅한 의무로 여겼고 데나리온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고 물은 말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대답하면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대답은 유대교의 정통신앙과 민족 정서를 배반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부정적인 답변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었죠. 곤란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적으로 만드는 사악한 질문인 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돈의 초상과 글귀가 누구 것이냐 하며 되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대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고 그에 관한 글귀요 하고 답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대답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그 대답에 매우 놀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었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황제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며 되묻지도 못했습니다. 괜히 되물어봤다가 또다시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우선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되 국가가 요구하는 정당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참고할 만한 교훈이지만 문맥상 그 해석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똑부러진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누구도 편들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셨을 따름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질문하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에 동조하거나 말려들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대답에 담긴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졸렬하고 비열한 편가르기에 저항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과 민족 정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세금을 바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정죄와 비판의 대상에 불과할 뿐 어느 한쪽을 선하다, 악하다 하고 나눌 수 없었어요. 즉,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땅 모두 불신앙에 사로잡힌 죄인의 무리일 뿐 누가 더 낫다고 편들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헤롯 땅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습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앞세웠던 작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이 아니죠. 다른 유대교의 종파들과 정치 집단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일쑤였어요. 무엇보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들, 즉 무죄하신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며 설레발을 쳤던 작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서 누구를 편들어 주는 게 옳을까요? 예컨대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는 신천지교인과 안산홍을 재림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누가 옳은지 판가름해 달라 하며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 저는 과연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야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양쪽 모두 교주의 탐욕에서 비롯된 목표를 신앙과 사명이랍시고 떠벌리면서 부조리하고 반사회적인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와 이념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정당이나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단체나 사람이 존재할 거로 믿는 순간부터 우상숭배는 이미 당신 안에 시작됐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재차 물어보십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누가 하나님의 편일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자고 종용하는 헤롯 땅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제국에서 요구하는 세금 징수의 의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편일까요? 우스꽝스럽고 부질없는 질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졸렬하고 비겁한 편가르기 술책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저항하셨어요. 또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득을 얻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주파나를 튕기고 앉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분별력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둘째, 불순하고 사악한 의도에 저항하신 예수님이 이 답변에 뚝뚝 묻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릴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악한 의도로 보낸 작자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쉽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답하는 순간부터 트집 잡힐 만한 질문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여 덤벼든 이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환심을 사서 안심시킬 목적으로 처음에는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럽고 교활한 중심을 진즉에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빤한 아첨의 말과 교활한 행각에 역겨움을 느끼셨을 테고, 이런 작태는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과 아첨으로 미혹했던 사탄과 견주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오죽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불순하면서도 사악한 의도를 미리 간파하셨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짓 따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저들의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면서 도리어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하고 냉담하게 요구하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모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매정하게 내친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율법에 관해 여쭙기 위해 나왔다면 정성껏 맞이하여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3장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거듭된 질문을 불쾌하게 여기시기는커녕 도리어 있는 힘껏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죠. 그러나 본문처럼 사악한 목적으로 질문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아첨의 말로 환심을 사려는 자들한테는 단호히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간사한 질문으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 도리어 된통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죠. 기억하십시오. 건전한 논쟁과 토론은 성경도 얼마든지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문을 포용하고 그들과 얼마든지 논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 진리를 터득하는데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이익을 위해 아첨하거나 남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시비를 거는 자들한테는 굳이 대응하지 않으셨고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저항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순하고 사악한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엄연한 사실과 진실에 충성하는 태도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협하고 경박한 죄인의 본성에 저항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의 편인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 세금 납부 여부에 관해 따져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헤롯 땅 편이고 거절하면 바리새인 편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적이 되는 단순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속담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항상 들어맞는 법칙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 한 가지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행태는 도리어
매우 경박한 행태이자 심지어 지극히 폭력적인 짓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자 그러면 예수의 정치적 성향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과 신앙 수준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헤롯 땅 사람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로마 제국의 세금 납부를 반대하면 바리새파에 속한 국수주의자인 것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세상의 제도와 죄인들의 모임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에게 더 쉬워질 편견과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실까요? 또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누구를 지지하셨을까요? 만일 진보 진영의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 편들어 주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종북 빨갱이 취급하며 조롱하고 냉대했을 테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 곁에 계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그 모양새만 보고 예수님을 보수 꼴통으로 부르며 손가락질 해댔을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진보 진영은 빨갱이들로 득실될 뿐이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죄다 독재와 친일을 찬양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예수님도 지지하실 것이다 하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께서 누구를 지지하고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고 사랑하실 따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택은 이 사람, 이 정당하고 맹렬하게 우기는 일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짓거리입니다. 거기 더하여 더 무서운 일은 2000년 전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자들이 정작은 대단한 믿음을 실천한답시고 착각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손쉽게 마귀나 적으로 규정해버린 채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혐오와 배제와 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만일 어느 진영에서 이런 짓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거나 불의한 행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불의의 열매를 맺는 불의한 집단임을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선악의 문제와 거리가 멀 뿐더러 오히려 50보 달아난 놈과 100보 달아난 놈을 선택하는 일과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죠. 또한 측량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고 크고 넓고 높은 당신의 지혜와 영광과 권위를 세금 납부라는 코딱지만한 한 상자 안에 우겨 넣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덤비는 존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몇 구절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꽂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시간과 무궁한 세계를 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손쉽게 판가름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다채롭고 오묘한 존재, 깊고 넓고 큰 존재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과 일부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전체를 판가름하면 편견과 오해는 더더욱 증폭되고 무의미한 갈등과 다툼만
벌어질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힘써 추구하고 세상의 죄된 생리에 맹렬히 저항하기를 촉구할 뿐입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탐욕의 전쟁터 안에 엉겨붙어 휘둘리는 주제에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더는 그 안에서 뒹굴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과 사람들이 마련한 선택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방식대로 사는 법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부르신 사람답게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죄인의 생리에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정신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경박한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매몰되기를 거절하고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과 자유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